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신 주님께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달라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물 달라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중간에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곡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런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없어서, 방구석에 있지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없어서 이 자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너무나 창궐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서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를 온전히 예배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방에서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유튜버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잡담을 듣는 시간보다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큰 집중력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환풍기를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분명히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는 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틀었는데 예배 시간에 틀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냥 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또 실시간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지금 녹화해 놓은 방송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동시간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3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뜻대로 주의 뜻으로 감싸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이 시간에 나눔 및 기도는 우리 최정구 선생님께서 이번 달부터 새롭게 바뀐 질문과 질문 기도지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이 있었나요? 이번 주는 두로 사람들에 대한 큐티로 제가 읽어봤을 때 그걸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한 말씀을 감동받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번 일주일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재물과 무력을 쫓는 사람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나요? 이번 주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재물과 그리고 물질들을 그런 따랐던 저의 그 행실들을 좀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돈을 아니면 재미를 그런 걸 추구했던 저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나요? 일단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 것에 좀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재물과 세상의 그런 재미난 것들을 쫓는 그런 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혼자 열심히 예배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 청소년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씩 맡아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2주 뒤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돼서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청소년부가 다 같이 만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땅히 현장에 와서 헌금하는 것이 맞지만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을 제가 온라인 예배인데 드릴까 말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드리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주셔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문 선택을 했지만,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미리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왔으니까요. 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절정,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심판을 받는 가장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로의 심층적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중간에 두로의 죄악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고대 사회, 고대 왕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할 이유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두로는 그 당시의 관습과 그 당시 문화를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두로를 묵상하면서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노동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뱀이 하와를 설득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요, 결정적인 논리를 하나 쿡 찔러놓고 그 다음에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이 참 무섭죠. 마스크를 벗고 한다는 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뒤에 아내가 와 있고 뒤에 딸 희영이가 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1인 방송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가 같은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이 이거예요. 바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거예요. 대신하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두로가 이러한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로의 죄악은요, 두로라는 한 나라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나 길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애가를 지어 불러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닷가에 살면서요, 두로는 백기를 통해서 많은 나라와 무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재료를 가져와서 배를 지으며, 그러니까 배만 아니죠, 그들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라가 두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남들보다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시는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필요 충분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러한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우리 선배들이 정의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도 두로의 죄악과 전혀 무관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며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죄악의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순식간에 거기에 빨려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과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 세상과 다름없이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생,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부끄럽지만 저 큐일람에서도 제가 어제 그 본문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음악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굉장히 웃기는 스폰지밥 닮은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개그맨이 될 것 같아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기대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예고를 간대요. 그것도 성악과로 간대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를 저처럼 굵게 하고, 저는 원래 굵었어요. 굵게 하고 막 크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저를 자꾸, 저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데 저를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싸 기질이 있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제 목소리를 따라하고 심지어는 저를 자기 교회 금요철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내가 네 목소리 좀 따라야겠다고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먼 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는지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목소리가 성악을 하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꿈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 희망상이 구체화되면서 성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싼 레슨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럴 형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성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악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하고 정말 이제 거의 밤새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도 해보고 또 잠을 못 이루고선 다음날 이렇게 피곤해서 학교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왕소심입니다. 결국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통기타였습니다. 저희 형이 목회자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통기타를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줄도 제대로 맞지 않고 이게 내기라고 하죠. 목이 완전히 휘어가지고 이 코드를 잡기도 어려운 그런 기타를 갖다가 방치해 놓고 갔어요. 장롱 옆에다가. 제가 그걸 두고서는 교회에서 무료로 기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찬양 사역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음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음악가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음악을 다 그만뒀어요. 기타도 제가 어머니께 좀 쫄라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싼 기타를 사가지고선 치다가 제 밴드부 한 친구가 빌려달라길래 빌려줬어요. 안 갖다 줘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음악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이 군대 2년 동안을 이제 6개월을 좀 연장해서 2년 한 4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뭐 천국 가는데 아니 이 땅에서 두 번 세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돌아가서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 부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요 신학생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요. 근데 저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꿈이 많이 바뀌고 또 소망이 많이 바뀌는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봐 또 나누기도 했고요. 또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로 사람들처럼 이제 내가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연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거 죄예요, 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이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찬양, 말씀,
기도라는 것을 각각 생각하면서 이 끈질긴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러한 죄악과 싸워야 돼요. 언제만 찬양을 돌릴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찬양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을 향해서 그 연설하는 헤롯의 소리가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헤롯을 칭찬했던, 아부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나쁜 벌은 나 못 준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리잖아요. 죽어요. 벌레에 먹혀서 죽어요.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순간에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슬프고 고난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때만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잘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난 부분이 있습니까? 외모가, 성적이, 내가 남들보다 집안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렇게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QTN을 만드는 우리들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님일 때 재수생 모임을 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모임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하고, 좀 말 이상하죠?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하고 대학에 붙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재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이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공부하기에 그런 과정을 겪기에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이렇게 붙여주셔야겠는 거예요. 붙여주셨겠냐겠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붙은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연단을 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불합격의 고난을 주신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러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회개하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이 두로처럼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사실은 두로와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말씀 안 붙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블랙 코미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붙드는 거예요. 성경책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붙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하고 있는 큐티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진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개그예요, 개그.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먹었던 맛집 메뉴판,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 짤들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된 일주일을, 그런 세상에서 쓸려다니고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일수록 말씀을 사랑했다,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유튜브에서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우리 분당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짧게 요약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추천에 뜨는데 이찬수 목사님 되게 이렇게 젊으실 때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에 플레이보이라고 이 유명한 성인 잡지 그 제목에 가사가 그 잡지 제목이 들어있길래 놀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봤어요. 무슨 말씀하시나? 이찬수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성인 잡지 중에서 목사인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라고 했더니 이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딱 2명만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플레이보이, 그 성인 잡지에 목사님이 더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냥 확신하면서 들더라고요, 손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에 더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손에 더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전자책까지 나와서 전자책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책이 아주 우리 내 핸드폰에 성경책 있으니까 성경책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학원에서 푸는 문제집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책입니까? 종이책입니까? 공부 핸드폰으로 하지 않잖아요. 물론 아직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서 아이패드나 탭이나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서 그래서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종이책이 주는 교육의 효과가 더 크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죠.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다 개발했는데 자기 집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해요. 자기 자녀들한테 아이폰, 아이패드 안 줬대요. 그리고 책 읽고 저녁 식사 때 그 읽은 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대요. 이 아이폰 만든 사람도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스마트 기기로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큐티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할 때 가방 속에 큐티책 들어있습니까? 쪽복음 성경이라도 들어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든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큐티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밀린 숙제를 하듯이 30분이면 30분, 5분이면 5분 밀린 숙제 하듯이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제대로 해보시면 알아요. 큐티책을 들고 다니면서 본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아보는 게 큐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큐티를 한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우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요, 큐익남 찍을 때 큐티를 한 번에 할 때도 있어요. 사실 목사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큐티책을 쫙 해가지고 찍을 거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 본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리고 나서 12시 넘기기 전에 겨우 큐잉남 찍어서 올릴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어쩔 수 없으면 핸드폰 메인 화면에라도 성경 어플을 넣어 놓으십시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경 어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집에서 알아서 잘 예배드리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알아서 잘 할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을 긍정한 거죠. 신학생 때 저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긍정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과 죄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기독교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통해서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받던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휴머니스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목사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실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코로나 초기에 그냥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온라인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추웠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불 들러 쓰고 눈곱도 안 떼고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같이 잠들어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먹방 유튜버를 보는 것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삐딱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그렇게 받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삶에 큰일이 날 거다.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집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 지식을 채우는 강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강사분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듣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죄더라고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판단해 보려는 죄악을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악에서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이고요. 아주 직설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에서 이기는 마땅히 해야 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까지, 밥을 뭐 먹을까 그런 고르는 것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덕이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냥 순간순간 했어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매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습관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바빠서 그랬을까요? 예, 엄청 바빴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말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집착과 같이
그렇게 했던 여친과 통화하는 시간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 그 기도해야 될 타이밍, 말씀 받아야 될 타이밍을 그렇게 썼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어요. 참 한심하죠. 남성분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따로 다뤄드릴게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직설적인 방법,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냥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던 공들였던 탑이 있으니까 그 좀 무너져도 어느 정도는 덜 무너지겠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르르르 다 무너져요. 세상의 죄악된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페트병 같이, 빈 페트병 같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니까, 기도의 생활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나도 살고 남도 살았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밴드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반 학생들을, 저희 반 친구들 3분의 1을 데리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니까 말씀 생활도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이등병 때까지만 해도 제가 큐티책을요, 이 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에다가 숨겨서 화장실에 가서 큐티를 했어요. 선임들이 책 보고 있으면은 혼냈거든요. 막 욕을 하고. 근데 기도하는 생활이 무너지니까 큐티책도 안 사요. 큐티책 안 사. 큐티책 값이 아까운 거예요. 큐티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부대 안에 있는 동료들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두루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럽고요. 아유, 휴가 저 친구처럼 휴가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두로처럼 됐다는 거죠. 저도 두로처럼.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온갖 열등감들이 막 그동안 어디서 이렇게 이런 열등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다 보니까 제가 군복무 마치는 동안까지도 저희 부대에 있는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런 실패의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실패의 요인을 하나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대학생 때에도 제가 혼자 교회당에 와가지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있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단 한 번도 수련회를 못 갔잖아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돌아볼 때,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때와 또 말씀드렸던 때와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달려나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깊이 있는 기도는요, 분량도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1분 만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주행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분 아니면 3분 떼어서 기도하시기를 제가 도전할게요. 알람을 맞추세요. 매일 알람 맞추시고 그 시간에 3분이고 5분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 친구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3분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신앙의 역주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일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채우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일주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양과 말씀을 붙드는 것과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는요 내 이성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 붙듭시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주일 보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조그만 정신 차리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데 정말 노력도 투자도 할 것 없이 그저 흘러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두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도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셔서 전한 후에 버려짐을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은 모든 사랑하는 청중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 마음을 들여서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두려움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찬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주여, 주님이 어떠한 심판으로 아버지 이러한 죄악들을 심판하신지를 알아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흘려 떠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설교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슴 깊이 박혀서 일주일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없어서 죄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적으로 알고 원수로 알고 분명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첫 주라서 10월 첫 주라서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최은전 선생님께서 조사해 주신 바에 따르면 우리 조요한 학생이 오늘 10월에 생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시는 우리 요한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교회가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더 떨어지지 않게 정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에 막 14명, 지금 14명이거든요. 들어와 있는 분이요. 14명이 됐다가 막 거의 뭐 18명까지 됐다가 11명으로 떨어졌다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 그 핸드폰 그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 받아야 돼서 막 자꾸 왔다 갔다 끊기고 전화기 꺼놓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컴퓨터 없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빌려드릴게요. 교회 컴퓨터 많아요. 안 쓰는 컴퓨터. 유튜브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없는 분들, 뭐 태블릿 없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 핸드폰 끄세요. 끄시고 그리고 연락 올 것 같으면 그냥 비행기 모드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온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하고 주변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 것 같으면 화장실 미리 갔다 오세요. 물도 떠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안 되잖아요.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나눔 기도는 다음 주에 송진호 학생이 하는데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정구 선생님이 너무나 멋있게 유튜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멋있게 뒤에 블러도 다 돼 있고 또 목소리도 잘 나오게 그렇게 편집을 해주셔서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진호가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핸드폰으로 찍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나눠주시고 또 대표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제 아내와 희영이 이렇게 해서 제 아내와 희영이는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저도 설교 때부터 벗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혹시 예배당에 너무 나오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음 주까지 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확진되신 분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요. 산소 마스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족들과 그 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십시오.